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본문으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묻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를 가리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한 그분이 맞는다면은 지금 옥에 갇힌 나를 마땅히 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한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는 선지자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기에 확실치가 않습니다.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 로마의 학정에서 구해내 옛날 다윗 왕 때처럼 회복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영광이 올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배경을 믿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초로 삼은 헤롯 왕을 막 꾸짖었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어떤 것입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라 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요한의 면회를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주책 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헤롯의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즉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이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지 세상 왕의 버릇을 고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라. 예언대로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벙어리가 말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라. 내가 나를 소개했다면 그 소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한에 대해 무리에게 묻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간 것 아니던가? 처음에는 너희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 앞에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의 신끈을 풀 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나? 헬라의 철학 들으러 갔나?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보러 나갔나? 요한은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보러 나간 것이 맞다면 그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다. 즉
많은 선지자가 언약된 메시아를 보려 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그를 세상에 소개까지 했으니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예언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가 와서 할 임무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압도하여 높아진 자는 율법으로 정죄하여 낮춰주고 죄인이라 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는 고개를 들라 메시아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여 높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일입니다. 이렇게 외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후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앞에 그를 아는 자들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언된 말씀대로 죽으러 오신 예수를 보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보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보는 것이 큽니까? 산 자를 보는 것이 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까지 말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까지 알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큰 자입니다. 우린 율법도 몰랐지만 지금은 저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요? 큰형님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렸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거두어지기에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때에 나도 예수 믿고 내 가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 보려고 교회에 옵니까? 갈대입니까? 윤리, 도덕, 철학 강연입니까?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 다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과 친분 쌓기 위해서 옵니까?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단 하나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십시다. 이 믿음 빗나가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 첫째요. 둘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큰 자요.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내 평생 이 일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아멘.